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말씀 복음으로 오직 가르쳤고 손수 행하며 믿음의 모본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였던 사도였습니다. 그 사도에게 인정받는 디모데, 영적인 아들, 그 아들에게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 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라고 부를 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요. 또한 믿음의 종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축복하지 않을 수 없고 늘 기쁨이 되는 종으로서 칭찬받으며 사랑받으며 또한 축복받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여,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티끌, 나의 더러운 거, 나의 찌들은 거, 나의 눈곱, 나의 정말 작은 티끌 하나하나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가장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바울 사신 중에서 바울 사도가 쓴 마지막 기록이에요. 이게 어떤 기록이냐면은 이제 옥중서신으로서 옥중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황제의 영에 의해서 너는 이제 마지막이다. 선고를 내리면 사형집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있는 두 번째 감옥살이를 하는, 그리고도 2차 투옥으로 인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죄에 말하자면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유언은 어떤 유언일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겠지요. 여러분, 간혹 부모님들이나 가까운 분들이 임종하실 때 보면은 끝까지 임종을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 왔는데 저 멀리 사는 막내딸이 아직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딸이 와서 엄마 나왔어. 엄마, 그러고 울면서 편히 가세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 때 그때 툭 끊어지면서 한숨을 훅 쉬면서 끊어질 때가 종종 있지요. 아마도 그것이 목숨만큼 사랑했던 어떤 유의미한 존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다려졌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 부모에게 있어서 금쪽 같은 새끼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녀들, 그러한 자녀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해주기를 바라겠지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가 내 곁에 있어서 임종을 지켜봐 주기를 아마도 원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바울 사도가 지금 그의 제자이며 그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유언으로요. 그러면서 이 편지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대략적인 말씀이 어떠한 교훈의 편지를 쓰고 있는고 하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장을 통해 내가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뒷이야기를 내가 고한다. 그래서 그때 경험했던 거,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은혜가 임했던 거,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 이런 것들을 너에게 말한다. 또한 디모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내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따뜻한 말을 전해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 따뜻한 편지를 써주는 대략의 편지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편지가 있는가 하면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복음을 통해서는 고난이 앞따른다.
이 영적인 아비 바울이, 너의 사도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이 사도된 바울이, 너를 자녀로 영적으로 낳은 이 바울이 고난 받는 것처럼,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너도 고난 받아라. 그리고 오직 전도자는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 말세에는 이 전도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핍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는 약속의 징조다. 그러니까 그 징조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마지막 우리는 이겨 어느 곳에 이르르고 어느 곳에 달아야 되느냐? 바로 어디? 저 천국이고 천상이며 하나님이 복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며 상급을 주신 그곳이다. 끝까지 인내하라.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그 목적으로 쓰신 걸 하면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너희 믿는 자들이여 디모데야, 네가 복음을 확실히 받은 자지?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지? 그렇다면 교회를 보호해라.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해줘라. 저들이 환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에 저들을 감격과 감동과 사랑과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저들을 위로해줘라. 그것이 너에게 준 사명이다. 그리고 목회자의 자세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를 한번 보고 싶구나. 이것이 전반적인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정말 성실한 자세로 늘 바울 사도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디모데에게 한 편지의 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무슨 얘기냐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동안 고생만 시켜 미안하오. 내가 이렇게 멀리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 몇 자 이제 적어보니 그 몇 자 적는 것을 통해서 멀리 있어도 내 마음처럼 읽어주기 바라오. 이렇게 앞에 쓰면 뭔가 머리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소개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알다시피 나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 생명의 약속을 계시된 대로 전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자,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아버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네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다. 오직 하나님 뜻 안에만 있다. 그리고 아들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받은 자다.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받은 그 약속대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약속 안에서 무엇? 나는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명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조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약속대로 내가 사도 바울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길이기에 가는 자다. 이게 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만 받고 그 약속만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은 자, 너의 영적인 아버지다. 이것을 왜 얘기할까요? 아들아, 이 아버지는 중동에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 열심히 섭씨 40도가 되어가는 이 온도에서 태양과 맞서 싸우고 있단다. 타는 더위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 너를 생각만 한다면 힘이 불끈불끈 솟는단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돈 벌어서 붙이는 것 같고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 학기를 준비하거라. 그리고 이 아비는
오직 이 고생함을 통하여 내가 바로 서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 큰 등불, 빛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이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축복된 길이 무엇인지 자신이 가는 길을 먼저 이 한 소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불어넣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편지를 받은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우리나라가 32도 30도만 돼도 막 땀을 쭉쭉 흘리면서 수박 한 덩이 냉장고 열어 얼음 그러는 이때에 40도의 그 고열에서 그 밑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우리 아버지, 더위와 싸고 있는 내 아버지, 그럼 나도 정신을 차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편지의 뒷글이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또한 그러한 도전을 이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그 아이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습니다. 기저귀도 아주 뽀송뽀송한 걸로, 그리고 난 다음에 옷도 아주 면으로 부드러운 걸로, 그리고 젖을 먹여도 젖도 깨끗해서 초유도 깨끗이 젖꼭지를 닦아서 쭉쭉쭉 짜내고 난 다음에 다시 물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욕을 시킬 때도 최대한 대로 아이가 놀라지 않게 뜨거운 물이 온도가 맞는가 하여 다시 한번 살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발을 한번 눕혔다가 손가락을 한번 넣었다가 그러다가 한번 요렇게 놀라지 않게 하다가 나중에는 꺼제 수건으로 이게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심장이 놀라지 않게 싹 덮고, 그러고 난 다음에 씻기죠. 왜 그래요? 놀랄까 봐서, 다칠까 봐서. 그렇게 어루만지는 것이 어미의 아비의 심정 아닙니까? 바로 영적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여 낳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복음 안에 다시 한번 태어난 하나님의 종 디모데를 볼 때에 이 바울은요,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내가 저에게 축복하고 싶다, 저에게 뭔가 주고 싶다, 저에게 뭔가 베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이 목사도, 부족한 목사도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이 사람한테는 이걸 주고 싶고 저 사람한테는 이걸 주고 싶고 저 사람한테 이걸 해결해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사실 마음같이 한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옷도 벗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 돈 있는 거 다 싹싹 긁어서 줘야 되고, 아마 집도 팔아서 다 써야 될 만큼 아마 그렇게 베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자꾸만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늘 내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뭔가 자꾸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저같이 부족한 종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 바울 사도는 얼마나 영혼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는요,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이따가 말씀해 보면 소개할 만하지만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만한 이 아들은요, 정말 모든 걸 다 쏟아서 다 풍족하게 넣어주고 싶을 만큼 그러한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고 싶으느냐? 이 영적인 아들에게, 영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첫째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너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구나. 어떻다고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너에게 축복해주고 싶구나.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저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디모데 이름을 제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딸 문희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고 싶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사랑하는 딸,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고 싶구나. 사랑하는 딸 춘희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은혜로, 그리고 긍휼로, 그리고 평강으로 그렇게 한없이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너에게 선물.
그리고 정말 기쁨, 그리고 값없이 내가 줬으니까 너 나중에 갚어, 이것이 아니라 그냥 주고 마는 거. 줬어, 그냥 써, 됐어, 안 줘도 돼, 이렇게 주고 싶은 구원의 선물, 넘치는 선물을 은혜로 부어주고 싶구나, 축복하고 싶구나. 그리고 긍휼, 난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버거울 때 자비를 베푸시며 측은히 여겨서 너를 어루만지는 힘이 넘치는 것으로 너의 마음이 끝없이 기쁠 수 있도록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구나. 사랑하는 자녀, 누구에게 나는 축복해 주길 원하는데 난 너에게 평강을 주고 싶구나. 어떤 일을 만나도 편안하고 또한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심으로 평강이 넘치게 해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내 자녀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성도님들에게 저는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믿음을 가져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그에게 첫 글자가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며 긍휼과 평강을 주기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이러한 축복을 늘 해주고 싶은 그러한 자녀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자녀 중에도 어쩔 때는 내 자녀인데도 주기가 얄미울 때가 있어요. 이 음식이 그냥 이거 내가 줘야 돼 말아야 돼. 물론 주고야 말지요, 어미의 심정은. 그러나 어때요? 그 주는 게 얄밉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얄미운 자녀하고 줘도 모자르고 자꾸 줘도 더 주고 싶은 자녀 있잖아요. 그런 자녀가 디모데와 같은 사랑받는 자녀가 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렇게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가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높은 산악지대에서 어떤 병사가 막 진행을 하고 가다가 대왕의 보급품이 실려 있는 말을 가다가 확 이렇게 해가지고 타고 내려가다 구렁텅이에 탁 빠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대왕의 말이 막 꼼짝꼼짝 에이 하는데 뺄 방법이 없고 그 수레를 건져 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아무리 끌어도 말도 못 나오고 수렁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마침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야? 저기 용사가 왜 이렇게 저기서 아주 그냥 힘을 쓰고 있지? 그런데 그 용사가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나중에 힘을 쓰다 안 되니까 그 물건을요 져서 나르고 낑낑거려요. 참 이상스럽다. 저러면은 상관에게 보고를 해서 이만저만 하니까 지원군을 보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있다가 기다렸다가 누군가 오면은 도움을 청할 수 있을 텐데 저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어가지고 저렇게 갔다가 열심히 저거를 옮기지? 저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여서 이상해가지고 가만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물건을 다 옮기고 난 다음에 이상하여 물어봐요. 이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요, 아니 이 말이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고 아니면 누군가 왔을 때 보고해서 같이 그냥 힘있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혼자서 공을 들이고 있느냐, 왜 도대체 이 짐에 이렇게 힘을 쏟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병사는 알렉산더 대왕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왕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분이 어떤 분으로 아는가 하니 그 선임병 위에 있는 어떠한 장교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님, 다른 게 아니라요, 이것이 이 운반물이 우리 알렉산더 대왕님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대왕의 보물을 제가 이렇게 두고 그냥 가만히 쉴 수가 있으며 대왕님께 보내드려야 될 보급품을 누구에게 누구로서 내 책임인데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책임을 다할 때까지는 제가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알렉산더 대왕님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왕님이 듣는데요, 너무너무 기분이 쫙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반면에 탁 쳐다보고 있다가 그래? 그러고 다음에 그 대왕님이 딱 보고 병사를 향해 말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예,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다. 나 그래 놀라가지고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지금 네가 옮긴 이 짐을 그대로 네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 군의 막사까지 다 가지고 가거라. 글로 옮긴 다음에 이 물건들은 전부 네 짐 안에 싸라. 너의 짐에 싸라. 그래가지고 네가 집에 돌아갈 때 이 짐을 다 가지고 가거라. 이 보물은 내 보물이니 내가 너에게 하사한다. 너의 것이 되었느니라. 딱 그러면서 으량 떠그덕 그러면서 대왕이 탁 떠나요. 그래가지고 그 힘들게 보물을 운반했던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었어요? 병사의 것이 되었어요. 자기 소임을 다하며 그 대왕을 정말 존경하고 그것에 대한 존경의 표로 열심으로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죽기를 각오한 채 정말 열심으로 깨부리지 아니하고 다한 그것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너무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는 디모데, 축복하고 싶은 디모데가 이랬어요.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믿음을 가지고 그저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열심으로 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길이며 주님의 영광이며 주님의 영혼들이고 주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망각하며 게을리할 수 있사오리까. 그저 나는 열심히 감당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그를 보고 있는 사도들도 감동함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도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낮 간구하는데 어떻게 뒤에 보니까 쉬지 않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가 생활이었던 거예요. 밤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낮에는 무엇했다 그랬어요? 일했다 그랬어요. 밤에는 무엇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성전에만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돈 버는데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의 일들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가 생활이었던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졸든지 일어나든지 깨일 때든지 모든 삶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 사도가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있느냐면, 내가 밤낮 그렇게 간구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네 생각이 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딸 영순에게 나는 내가 자꾸 간구하는데 자꾸 네 생각이 나는구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종에게 생각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나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구하는 중에 주여 하시죠. 그 영혼 하시죠. 그의 가정을 하시죠. 그의 삶을 하시죠. 그의 심령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간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이 내 하나님 앞에 양심을 두고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내가 확실히 너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너는 나에게 생각나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따르는 종들은 정말 이 목회자나 기도하는 종들이 늘 실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각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려고 딱 앉으면 자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가 지금 심령이 곤고하다. 저가 지금 불편하다. 저가 피곤하다. 저가 고나다. 저가 슬프다. 이러한 것들을 막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위해서 뭔지 모르게 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는요, 기도할 때 생각나는 자라는 거.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들의 기도 속에 내가 생각나게 하소서. 생각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가 얼마 되지 않아서도 물론 있지만 제가 기도할 때 한 분도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분은 이래서 긍휼하고, 이분은 이래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이분은 이래서 더욱더 기쁨이 되고, 이분은 이래서 더욱더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충만히 올라와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또 우리 홍 목사님에게 있어서, 우리 장로님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 전도사님,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있어서 늘 머릿속에서 기도해줘야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대요.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바울 사도하고 뜻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사랑을 너희 사랑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의 사랑, 우리가 교우 안에서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실돼요, 사람이. 그런데 그게 가식이 아니에요. 위선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진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 디모데는요, 늘 이 안에 사랑을 주고 싶고 막 기도해주고 싶고 늘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밖에 내게 없었다. 이 사람밖에 없었다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로 이 사람은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바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떻게 했느냐? 디모데에게서는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마치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효하는 것 같이 나에게 늘 순종하였고, 나를 살펴주었고, 나와 동역해주었고, 나와 함께 주었다. 마음을 같이 했고 뜻을 같이 했고 사랑이 늘 진실하였지 그것이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았다. 그러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축복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생각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 그 생각에서 떠나질 않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늘 진실하게 사랑하며,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참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해도 생각나는데 청결한 양심 가운데서도 너에게 감사하는 것은 이건 가식이 아니라 진짜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 이 디모데가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사랑하는 현철아, 사랑하는 아들 내 현철아, 너는 나와 함께 우는 자였다. 내가 울 때 너는 가슴으로 함께 울어줬고, 내가 아파할 때 너는 같이 아파해줬고, 진심으로 정말 절절히 내 마음을 느껴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늘 보기 원한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기쁨을 가득 남겨주는 그러한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일에 있어서 같이 우는 자가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울고 있는데 같이 우는 성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에 같이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항상 같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만 있으면 그냥 있는 것 자체만 해도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동하고 넘치는 환희를 느낄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런 아들딸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 동역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사람이요, 구원의 감격에 하여 눈물이 흐르고 나의 잘못됨을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통에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며 저들의 삶이 어찌하여 변화되며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까 하여 그것을 위하여 철철이 흘리는 눈물, 이것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축복해주고 싶고 자꾸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그리고 자꾸 정말 늘 감사하게 되고 그와 함께 계속해서 울 수 있고 그만 생각하면 자꾸 만나기를 원하고, 여기 보니까 4절에 보기를 원한다,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생각하면 기뻐요. 내 마음이 자꾸 기뻐져요. 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마구마구 올라와요. 이런 자가 사랑하는 디모데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에서 38절을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베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고 하니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이 교인들은 다 같이 목을 끌어안고 울었대요. 작별 때문에 울었고 지금까지의 고생을 서로 같이 느꼈기 때문에 울었고 생사고록을 함께하면서 그동안에 이루었던 많은 것들을 통해 울었고 실패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울었고 성공했던 것을 생각하며 울었고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통해 울었고 같이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같이 좀 울어줍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 혹시 눈물 나지 않던가요? 저는 새벽마다 눈물이 많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30명 되는 예배의 인원을 가지고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아마도 더 많은 인원이 된다면 울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뒤에서 나와 함께 울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나와 함께 통회하면서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며 가슴 아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저는 앞으로 우리 교우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표현이 작고, 우리 교우들은 내성적이고, 우리 교우들은 밖으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가슴은 화라산같이 타고 있고, 우리 교우들은 너무너무 정결하고 깨끗하며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차가운 영혼들과 목매어 있는 영혼들에게
분명히 큰 역할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사랑하는 아들 장현이에게 나는 네 생각만 해도 기쁨을 주는구나.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평안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기쁘고,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진실이 느껴지고,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위로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 음성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듣고요, 여러분들 부족한 종이지만 저에게도 듣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편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 한번, 6절의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 있음에 생각함이라. 이 믿음을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기쁨을 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 가장 기쁨이 되었던 것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존경하는 거예요. 진짜 아껴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진짜 귀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배려하는 거예요. 진짜 아끼는 거예요. 진짜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가증된 것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진짜요.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모범이 되었던지요. 목사님 댁에서 너무 아들이 훌륭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믿음도 신실해서 교회에서도 모범이 되었고요. 다른 아이들 중에서도 늘 모범이 되었고요.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늘 성실하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에게 있어서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듣고 잘 지내는 그런 착한, 그야말로 범생이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낼 줄 모르는 너무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변 아이들이 이 착한 아이를 너무너무 못살게 구는 아이들이 몇 명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너무 못살게 구니까 나중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아들은 뭐 나쁜 말을 한 적도 없고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화가 나니까 그 분노를 못 참아서 아주 나쁜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막 단어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쁜 말을 했어요. 그 나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장로야! 그랬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나쁜 말을 하는 게 교회 장로님 흉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 그러면 장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머릿속에 스치고 간 나쁜 말은 이 장로야! 이거였던 거예요. 이 뜻이 되세요? 이 얘기를 목사님이 딱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었구나. 내가 사랑 말로만 했지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장로님을 찾아가요. 장로님하고 괜히 할 말도 없으면서, 장로님 어떻게 지내셔? 물 좀 먹으러 왔죠. 물 좀 한 잔 주셔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유, 장로님이 주시는 물은 왜 이렇게 비싼 물같이 맛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살 관계를 만들어가요. 장로님, 우리 사모가 우리 장로님 혹시 입에 맞을지는 모르는데 식사 대접 좀 한대요. 이번 주 주말 시간 되세요? 웬일이셔? 네, 목사님 가지요. 그래서 식사를 또 대접을 하고, 그러다가 허심탄회하게 뭐가 불만이고 뭐가 잘못된 건지 서로 이야기도 하고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내 마음도 편하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장로님 마음이 푸근해지고 너무너무
좋은 진짜 이곳이 천국인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느낀 게, 야, 서로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하는 게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구나. 빵 만드는 재료 중에 사랑이 밀가루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뭐 있으면 빵 만들어요? 밀가루 하나만 있어도 만들어요. 그냥 열심히 칠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구우면 그냥 무조건 하나 덩어리는 만들잖아요. 그 안에 조금 더 맛있게 하느냐고 이스트 넣고 발효 술도 넣고 그 안에 뭐 단 것도 넣고 이러는 거지. 사실은 밀가루만 있으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빵을 만드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밀가루였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사랑으로 거짓 없이 믿음 안에서 늘 행하는 그러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의 뿌리가 든든한 걸 얘기해요. 여기서 물론 이 사람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아니면 헬라인의 아비를 두었으니까 그래도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가 나중에 이방인으로서 나중에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경우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깨달아지기는 할머니, 외할머니, 엄마, 이 믿음이 너에게 있을 줄 확신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네 믿음이 그렇게 뿌리가 확실해서 든든히 쫙 뻗어나가서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눈보라가 쳐도 꼼짝하지 않는구나. 나는 그러한 믿음을 너에게서 발견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사랑하는 아들 예찬아, 너의 믿음이 확실하며 깊은 뿌리를 두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구나. 나는 그 믿음이 너에게 뿌리 깊이 박여 있을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동의 말씀이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 다음에 무엇이냐? 거짓이 없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것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믿음 있는 체를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주 큰 태살 많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막 꾸며내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나 신실해서 그저 진실하게, 나의 연약합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제가 또 이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렵니다.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도를 가며 오직 예수의 도만을 귀중히 여기고 나의 나됨은 온전히 저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삶이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오직 나는 죽고 예수만을 전하며 오직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디모데와 같이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하나도 가룟 유다와 같이 버려지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멸망당하는 일을 당치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죽게 살기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에서 배교하고 그때에서 배신하고 그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 멸망에 들면 어떡합니까?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너무도 강하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넘어지지 맙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딸. 아들은 아들이라고 해야죠. 잘하셨어요. 딸. 아들. 아들. 자기 이름을 넣읍시다. 문희야. 예, 현철아. 사랑하는 아들 현철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 축복해주고 싶구나. 저를 따라하세요. 축복해주고 싶구나.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구나. 양심에 거리낌 없이 너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구나. 함께 울어주었구나.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구나.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지. 변함없고 신실한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자, 이제 딸 아들. 자, 시작. 딸 이름. 자, 시작. 문희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삽시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지만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면 마땅하지만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사랑받는 디모데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사랑받으며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